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에서 하이델베르그는 세 번째 책입니다. 제 16주일, 그 주제는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제 40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0문의 고백의 내용이 364페이지에 있고요. 두 번째에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은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왔습니다. 40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겸손해야만 했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함에 관하여 우리 죄들을 위한 만족이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3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67페이지 제40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겸손할 수 있었나? 라는 주제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었나?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겸손의 관계를 묻는다. 겸손은 비천함이라 번역할 수 있는데 그분은 정말 그렇게 비천함에 이르기까지 굳이 죽으셔야만 했나? 그냥 죽으면 안 될까요?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뭐 질병으로 아니면은 사고로 아니면은 살해를 당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단두대에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고 죽기까지 겸손해야 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함이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의 그 죄들을 위한 만족은 하나님의 아들 죽으심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그리스도는 겸손하기 위해 반드시 죽음까지도 맞이해야만 했다. 그리스도의 수태, 출생, 낮아지심, 우리가 제 14주일에서 다뤘죠. 구속사역의 첫 번째 단계이다. 그분은 삶에서도 죽으심에서도 자신을 낮추셨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쓰면서 제 스스로에게 많이 반성, 자성해 봅니다. 제가 신학 교수가 되면서 제게 아니면 신학 교수 전도 좋습니다.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겸손이라는 이것과 상대적인 개념은 교만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따르고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참 숙제였습니다. 그 길을 찾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실제로 행하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밟으려고 따르려고 지금 엄청나게 격렬하게 노력하고 있다. effort 하고 있다. 또는 endure로서 노력하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어야 하는구나. 겸손은 죽는 죽음이구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 겸손을 말하는 거구나.
죽지 않으면 겸손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겸손이 거기에서 꽃이 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꽃이 핀다는 말 자체도 교만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존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더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제자들의 배반과 외면, 세상의 조롱과 거절, 빌라도가 내린 정죄와 핍박자들이 내린 고통 등이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6장에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관한 말씀이 13절부터 이제 7장 1절까지 있습니다만은 5장에 가면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참된 사도가 되기 위해 그가 겪었던 그 교만한 자 가운데서 거릇대자들 가운데서 곁길로 가는 자들 가운데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외로움과 시기와 매맞음과 채찍을 당함과 하는 정말 한 서너 구절을 통하여 이렇게 자신이 당한 그것을 이제 묘사하는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인류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였다. 저주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이다. 죽으심으로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저주인 죽으심이 낮아지심을 상징하고 겸손이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죽으심은 저주를 상징하고 저주는 순종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기억을 하고 우리 염두에 둔다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순종은 겸손을 상징한다. 그래서 죽으심은 저주를, 저주는 순종을, 순종은 겸손을, 이렇게 이제 한 단계씩 나아간다고 봅니다. 결국 죽으심은 순종을 향해 있는 수단, 과정인 비참함, 즉 겸손이다. 그분이 순종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불순종으로 인류가 타락했기에 완전한 순종만이 인류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택된 자를 to deliver 할 수 있고 to redeem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에 있는 무엇이죠? 사탄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또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진리를 경멸함으로 순종했고, 이 불순종은 불신앙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우리의 그 타락의 과정을 지금 말하거든요. 네. 불순종은 자발적이고 의도적이었고 자유의지를 핑계 삼아 제 멋대로 행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역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분이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표현이죠. 대속의 관점에서 볼 때 불순종의 인류를 대신한 것이고 선택자가 그분의 순종을 배우기,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그분 자신이 교만해서 순종을 배워야 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면서까지 겸손해져야 하는지를 잘 선언하고 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겸손이다. 그 수단은 뭐죠? 죽으십니다. 이처럼 순종의 증가, 이거는 의의 증가를 말하죠. 순종을 증가받은 자라면, 의롭다 여겨진 자라면 이제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거룩과 의를 증가받은 자라면, 이거는 이제 육신문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 문항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욕망을 못 박아야 한다. 이거는 우리의 숙제죠. 선택된 자라면 자연스럽게 능히 견인의 삶을 산다. 견인은 겸손의 삶을 위한 것이다. 이 삶은 인간의 허약함, 육체의 잔재, 영적 전투에 지치고 힘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날아가 피난처를 찾는다는 것이다. 결국 선택된 자만 겸손을 배워 그분의 죽으심에 따른 순종을 배운다. 겸손하지 않는 것은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순종을 증가받지 않은 것이다. 어렵다 여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렵다 여기지 않은 자라면,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고 견인하지 않은 것이고 거룩함을 이루지 않은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롭다 여기지 않은 것이고 죄들의 용서를 받지 않은 것이고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자신이 선택자임을 점검해 봐야 한다. 아주 제가 역설적으로 제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히신 것이 겸손이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인간 측면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되기 위해 겸손해지려고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힌 것은 절대 아니다. 십자가 자체가 선택된 자를 위해 받아야 하는 저주를 상징하는 겸손과 순종이기 때문이다. 이 해석을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의 측면으로 옮겨 보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한 신앙 고백의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를 시작하는 이유다. 하나님의 자비함과 정의는 각각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에게 영원에서 이미 작정되었다. 그리스도는 불순종에 처한 본성을 입어 비통한 순환과 죽음으로 정의에 대해 처벌을 받았다. 선택된 자는 영원한 자비함을 구속사역을 통해 공의로운 심판으로 공정하게, 하지만 유기된 자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공정하게 정의를 받는다.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다. 일시적이고 영원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처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몸과 영으로 받는 영원한 처벌을 요구한다. 영혼에서 그 정의에 따른 처벌은 바로 영벌이다. 타락한 인류에게도 내려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를 델리버 하신 것입니다. 유기된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의 사악함과 불순종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베풀면서
정의의 영광을 명시한다. 이 정의로우심을 이제 나타내 보이신다. 이런 말씀의 의미죠. 비록 선택된 자로도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 유기된 자와 다를 바 없는 일반이고 하나님께는 적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영혼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 유기된 자처럼 선택된 자는 생애에서 악행을 일삼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 그것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유기된 자에게 작정된 정의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선택된 자들 적에게서 구원하려면 불순종으로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한 완전한 순종을 중보자가 대신 공정하고 공의롭게 해야 한다.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다. 선택된 자의 악행과 그릇된 행위에 대해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 진노의 저주를 받아 자발적이고 단번의 희생제물 또는 속죄제물로서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성육신으로 시작되었고 친히 고난과 고뇌와 고통을 담당함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그 공의를 선택된 자에게 전가했고 순종을 전가하여 영혼에서 작정된 자비함이 비로소 베풀어진다. 이처럼 시간의 구속사에게 선택된 자에게 적용될 때 그는 구원받고 deliver 그리고 보존된다. to save. 전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후자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 전자는 부르심과 칭의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 즉 성화와 견인이다. 우리는 이 두 과정을 단순히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to deliver, to redeem, to save 이 동사를 그래서 여기서 놓으면 deliverer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구속자라고 그러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라고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죄들에 대한 만족은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의 죽으심 외에는 없다. 본래 진실함은 약속과 관련된 약속의 진실함. 약속이 어김없이 성취될 때 진실하다고 우리는 말을 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진실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실행된다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정의가 진실하기에 중보자 그리스도의 만족은 두 본성을 지닌 채로 그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아들 외에는 그 처벌을 담당할 자가 없다. 왜냐? 두 본성을 지니셔야만 했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신성모독이다. 구원은 그분을 믿는 길 수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 믿는 것과 수용하는 것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정의의 실천이 반드시 성취되는 길은 그분 외에는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만족하게 진실하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즉 수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진실하다. 그런 의미로 정의와 진실함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41문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고 평안하고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